보통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은 단지 과거에 머물거나 사장되지 않고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게 하고 다시 과거의 실패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를 뽑을 때도 이 역사 인식에 대하여 중요한 자질로 여기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자랐지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잘 사는 나라인 만큼 법이나 모든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엉뚱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좋은데 정치만 못한다고.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저쪽 상대방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역사에 대해서 하물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6.25 전쟁을 가지고 말이죠. 도대체 누가 먼저 침공했느냐. 여기에도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장관급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니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할 정도로 어쨌든 위정자를 뽑을 때 이 역사 인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하는데도 국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국사를 어느 순간 다 폐지시켰어요. 안 가르쳐요.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지 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사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역대기는 마치 사무엘서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반복과 같이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역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역대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바벨론 유수의 입장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역대상은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 의하여 유대인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2장, 3장 계속 무슨 얘기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계속 다윗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유대인의 역사를 제시하는데 쉽게 풀어보자면 열왕기서가 포로기에 대하여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다룬다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그랬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통찰력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방금 2025년을 넘어 이제 2026년에 들어왔어요. 2025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그러면 2026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제대로 살 것인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이 무턱대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이 땅에 자라는 2세들이 우리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역사적 의식이 없어요. 여기 2세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때로는 정말 때로는요 답답해요. 쟤들이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돈만 잘 벌면 되냐고요? 좋은 직장만 다니면 다냐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마다 하나 여기서 한 녀석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 한 녀석만. 그래서 우리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또 그걸 지경을 넓혀 미국 사회와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역사, 내가 어느 혈통의 뿌리에서 자랐는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주류잖아요. 우리는 주류에 끼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주류에 끼어서 뭐 돈 벌고 있다? 택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진짜 주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살피는 일 중에서도 사건을 중심으로 살피는 경우가 있고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는 경우가 있는데, 역대기는 오늘 보시면 족보를 살피면서 과거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 또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이름들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 뿌리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원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족보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오를 정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지까지도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자녀 데리고 코에 고리를 끼워서도요 한국 데려가서 여러분이 자란 곳,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가던 교회가 어떤 것이고 이 좋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 지방에 어떻게 교회들이 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기회를 여러분도 만들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가시라고요. 자녀를 데리고. 그래서 보여주시라고요. 화려한 서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 오늘도 저기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우리가 똑똑해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6.25 전쟁 망해가지고 말이죠, 폐허가 된 그 땅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역사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타이밍을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똑똑한 인재들을 미국에 공부시켜서 그 한국 들어가서 그래서 이바지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흥분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그럼 어떤 걸 남길 건가? 어떤 레거시를 남길 건가?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 그 가족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 다시 말해 다윗의 선조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는데, 오늘 읽은 4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정리하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를 싹 빼고 유다 지파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는 다른 관점을 파악하게 되는데, 역대기의 족보는 남왕국의 지파인 유다, 베냐민,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역자를 배출했던 레위 지파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노골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기가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통. 우리 한국 사람은 정통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정통을 이어간다. 제가 이 동부예요. 여기서 자랐으니까 제가 이 동부지방회, 지금 이제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몇 분 빼고 지금 현존에 계시는 이제 그분도 2년 후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분 다음에 제가 정통인 거 아세요? 진짜. 그 일어났던 지난 30년에 있던 그 이 동부지방의 일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지나갔는지. 총회본부도 그래요. 제가 이미 총회 서기했잖아요. 벌써 6년 전에. 서기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어, 북쪽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이 속한 남왕국의 유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배교를 일삼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이후 기원전 587년경 남왕국은 유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결국 나라를 완전히 잃고 70년 만에 폐허가 된 나라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다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서 다시 세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뭐부터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족보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살고 무엇을 하고 먹고 사는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신앙의 혈통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였어요. 정체성. 그래서 남유다 즉 다윗 왕가의 혈통을 척통으로 인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형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에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 나라를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너희들이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 생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후에 귀환하게 하셨고,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이시라는 그 의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이시라는 건 내가 유대인입니다라고 부르기잖아요. 이건 유대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서 결국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유다의 족속을 통해 오신다는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이 약속을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통일 왕국은 겨우 120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입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고 울어도 하지 못하고 결단해도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혹독한 고통과 사건을 겪고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그제야 과거로부터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 자신의 족보는 무엇일까? 오늘 나의 과거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피눈물 나는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저주나 버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기 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니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만 벌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가 등장하잖아요. 자,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비해 대조되듯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그 삶도 힘들었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한 자다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풀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아무게 너무 귀하다. You are precious. 로드 오브 링 아시잖아요. 제왕의 반지 거기 이상한 괴물처럼 나와가지고 You are precious, precious 그럽니다.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하다. 야베스에게. 인간이 찾는 복의 근원, 복의 실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돈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으니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훌륭한 기도고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훌륭한 기도고요, 세 번째 평안하기를 기도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위해 내 지역을 넓혀달라, 이게 무슨 부동산, 내가 땅 사면 확 그냥 이렇게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이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의 평안, 이 평안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평화를 얘기한 이 평화는요, 다 컨디션, 조건적인 거예요. 나라마다 다 조건적으로 너 이거 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화는 온전히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며 내 영혼이 잘되기, 내 범사에 잘되기, 건강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만 목적하여 사는 것이며 과거를 통해 배우시고 과거를 통해 깨달으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드리고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아니면 내일 아니면 침묵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이민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못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언제나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 귀한 자녀다라고 칭찬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